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교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이웃과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요. 청년들은 또 사회적 풍조에 따라 결혼을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출산을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지만 부부의 이혼율도 상당한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또 아무도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에서 살인과 불륜, 폭력과 차별, 반인륜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서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해요. 실례로 오래전에 미국 방송국에서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 근처에 맥스 척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척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까 1026명이나 되었어요. 1026명 중 이 무서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이 나왔고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1명,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된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729명이었는데 그 중에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 바람, 햇빛, 자연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폐쇄적이고 방탕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오늘 성경에는 신앙의 모범적인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다시피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이어서 한 가정은 자신의 집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한 여인 루디아의 헌신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몸이 약했습니다. 내성적이었어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던 사회에 가문과 연륜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그 시대에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돼요. 무엇이 그토록 이렇게 초대교회 또 기독교 역사에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였을까요? 성경에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를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예요. 그때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제자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를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머니, 외조모, 할머니가 믿음과 기도로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성경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일찍 성경을 알았고 일찍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으므로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구인가 봤더니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예요. 어쩌면 이 혼혈아라는 사실 때문에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유대 의식이 남아있던 그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하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꺼려합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의식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시하였던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목사로 세웠지만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합니다. 훗날 바울의 후임으로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디모데가 한계를 드려요. 디모데에게서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의기소침하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더욱 그 자신을 굳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또 이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배교자가 되어요.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는 내면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하면 디모데, 바울이 인정할 만큼,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형제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된 사람.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신실함이 이 바울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즉 디모데가 내성적인 성격과 병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바울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당시 폭군이었던 네로 왕, 그 어머니 아그리피스는요, 그 아들이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네로는 가장 인류 역사에 포악한 황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신앙의 인물 중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밀라노 주교는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유명한 말이죠.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하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평범한 어머니의 간증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는 경건한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식은 돌아가신 후에, 전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 후에 생각을 한다. 혹시 자녀된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면 부모가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부모를 생각한다면 살아 계실 때에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만약에 부모가 꿈속에라도 아니면 다시 살아나셔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그 생각은 전혀 우리하고 뜻밖의 달라요. 실제로 성경에 그 음부에 간 부자가 혹 형제들, 가족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 고통받는 곳에 나의 자녀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뜨겁습니다. 여기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들만큼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임은 항상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거 없다고요?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자식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꿈꿔보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여인. 그리고 자기의 시간, 자신의 몸, 소중한 물질로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 바울에게 아시아로 향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가게 하실까?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로 이 여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배할 회막이 없으면은 이 강가나 인적이 드문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느 곳에나 다 있죠. 가면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루디아, 그도 역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주께서 이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했나 봐요. 사업가였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자신의 집에 바울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침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올해는 꼭 침례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기도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의 온 가족,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종업원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루디아는 이런 가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의 격려예요. 가족에게 주어진 큰 사명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베푸는 거예요. 서로 감싸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부모들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러나 살면서 제일 삼가해야 할 말은 바로 헐뜯는 말. 가족을 헐뜯는 것은 곧 자기를 헐뜯는 것이고, 가족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족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에는 어떻습니까? 상처와 절망뿐이게 됩니다. 상처만 깊이 남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말에는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으로 모범이 되었고, 루디아의 가정은 바로 신앙과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에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고 밀려나고 있고, 주일은 물론 평소에 보였던 그 삶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할 때만 찾고, 바쁘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의 시간보다도 조금 더 재미있고 중요한 일, 그런 일이 생기면은 타협해도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환경과 삶,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예수와 멀어지지 않을까요? 어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관을 예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선택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고, 부모들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루디아의 가정이에요. 얼마나 그가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능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곳을 배회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경건의 생활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 이 가정주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루디아와 같이 온 가정이 구원받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다. 이러한 결실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